시간 오늘 현장에 성취될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요즘 어떤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나요? 사실은 복음 없이 무너져 가고 있는 세상, 그 시대 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말세 시대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점점 더 영적인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정신병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매체를 통해서 또 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에 또 우리나라 또 전 세계적으로 마약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마약 환자들도 늘어나고 있고요. 또 얼마 전에는 또 우리 유명한 연예인이 또 마약에 걸려가지고 지금 조사를 받고 있고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는데요. 중독과 집착, 그 빠진 사람들이 점차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이제 날씨로 표현하자면 흐림이죠. 네. 그래서 영적 날씨가 완전히 흐림 속에 그렇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불신자들은 이것이 흐림이라는 것을 모르면서 흐림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흐림, 영적인 문제,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완전히 잡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12가지의 멸망, 그 내용 속에 모든 사람들이 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세력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인생의 12가지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세상을 이길 언약의 절대 흐름, 이것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 가지고 현장에 빛을 밝힐 수 있는 것이죠. 무너져가고 있는 시대, 영적인 흐림의 시대,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을 밝히라고 언약을 주시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의 흐름을 절대로 누려야 되는데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이다 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되는 것이죠.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리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단의 세력의 흐름, 누구를 속였던? 아담의 문제를, 아담에게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 버릴 만큼 속이고, 또한 그 후손들을 다 속였던 사단의 세력의 흐름이 누구 이름 앞에 무너집니까? 바로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멸망의 절대 흐름에서 한 번에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 그리스도로 지금 이 시대의 모든 문제 해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진 전도자고요, 이 복음을 가진 바수되고요. 그래서 오늘도 빛을 비추는 그런 여정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 또한 영접한 자,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렘넌트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언약의 흐름을 누리기만 해도요, 산업과 학업과 현장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면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증인 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의 흐름, 약속의 흐름, 그 속에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바로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것이 미리 응답을 받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미리 응답받는, 우리 약속을 알고 있고 성취될 것을 갖고 있다는 것은 바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미리 응답받는다는 그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대표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모델이 되는 렘넌트들, 언약의 흐름을 완전히 탔잖아요. 시대별로 원조 시대 때 요셉은요, 아무도 붙잡지 않았던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잡았습니다. 사실 이것은 선조인 할아버지가 말씀했던 것이죠. 그 말씀이 각인되었습니다. 애굽의 노예 시대 때 하나님이 회복 시대를 열었죠. 모든 흑암 문화, 우상 문화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노예 포로 속국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낼 그 회복 시대를 열었는데, 그 이 흐름을 모세가 탔습니다. 바로 미리 응답, 즉 흐름을 안 것이죠. 그리고 블레셋이 계속 이스라엘 공격할 때 언약 성취하는 렘넌트가 나왔습니다. 바로 사무엘과 다윗이죠. 언약만 갖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특별히 다윗에게는요, 오직 유일성 가지고 재창조의 응답을 받는 그런 응답을 주셨죠. 다른 게 아니라 달란트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목동으로, 그죠? 또 골리앗을 완전히 한 번에 무너뜨리는 그런 손의 공교함, 또한 달란트로 그 시대에 쓰임 받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언약 붙잡고 흐름 속에만 있었는데도 하나님은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시간이 또 흘러서 또 우상 시대에 돌입하게 됐고 재앙 시대에 왔습니다. 이때 엘리사가 완전히 우상을 정복해 버렸죠. 바벨론에서는 에스더와 다니엘이 언약 가지고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완성 시대, 실제적으로 세계복음화의 시대가 왔죠. 베드로와 바울이 있어도 세계복음화는 사실은 전체적으로는 안 되었지만, 바울이 남겼던 회당운동, 렘넌트 운동을 통해서 로마 복음화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의 특징은 언약의 흐름을 타고 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언약을 붙잡고 미리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절대적으로 믿고 약속 잡고 기도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의 흐름을 보면 한 가지가 확인됩니다. 아, 언약만 잡았는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사용하셨고 재앙을 막는 역사가 일어났구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언약의 흐름 속에 있으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을 렘넌트들과 함께 누려야 될 줄 믿어요. 왜냐하면 오늘 또 기도처 말씀이 렘넌트의 달란트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후대들이 오직 복음 속에서 언약 잡고 인도받을 때 하나님은요, 시대를 살리는 보좌의 달란트, 헤블리 달란트, 이것을 발견케 하시고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언약 잡고 기도했던 렘넌트 7명에게 하나님께서는 달란트를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재앙을 막았죠. 그런 것처럼 또 세계복음화에 사용하신 것 같이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 붙잡고 기도 누림 속에 모든 것을 한다면 달란트는 당연히 발견케 하실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세계 살리는 무관의 제왕, 그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갈등 속에 있을 수 있어요. 항상 문제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환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문제 속에서 약속 잡고 기도하면요,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셉 어땠습니까? 노예로 팔려갔는데도, 감옥에 갔는데도 그 속에서 찾아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요, 재창조의 응답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에도요, 환란은 곧 기회다라고 했어요. 누구에게는요? 구원받은 자녀에게. 구원받지 못한 자녀에게는, 자에게는 환란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우리 구원받은 자에게는 환란이 곧 기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요, 문제가 오든지 안 오든지 평상시에 복음을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근육을 키우는 것이죠. 최근에 이제 한 렘넌트가 응답받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다른 게 아니라 이 친구가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학업을 하면서도 기도하고, 또 문제가 왔을 때도 기도하고, 자기 전에는 또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또 가정에서 또 예배를 드리면서 포럼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아이의 삶이 다 기도인 거예요. 이걸 보니까 렘넌트가 달란트도 발견하게 되고 학업에도 또 증거를 보이게 되고 그런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친구들까지도 복음 전해서 교회화시키는 그런 응답도 보게 되거든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오기 이전에, 문제가 와도 상관없는
바로 영적인 근육을 키우는 평상시 기도 속에 우리가 들어갈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줄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도요, 문제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붙잡고 약속 잡고 평소에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시스템, 그것을 세워주는 것이 최고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여기서 따라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모든 성도님들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773 또 393 이 기도를 날마다 또 오늘 24시 계속 누리면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현장에 빛을 비추는 망대의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수천 메시지를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2030, 2080 시대를 살아갈 렘넌트들을 세계 살리는 무관의 제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는 달란트를 준비하면 됩니다. 이 사실을 기도로 누릴 때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첫째, 위에서 내리는 응답인 헤블리 탤런트, 스론 탤런트입니다. 둘째, 렘넌트 7명이 왕에게 답을 주고 재앙을 막아내고 237을 살린 것과 같은 응답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밋 자세를 갖추면 됩니다. 근본, 기본, 기초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편집되고 기도가 설계되며 전도가 디자인되는 서밋 내용이 따라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 말씀은 세계를 장악하는 참된 왕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각인시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각인은 뭔가에 꽂혔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으므로 내게 와 있는 문제가 바로 시작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복음 누리는 방법입니다. 여기에 꽂혀야 합니다. 그리고 393을 내게 받아들이고 전달해서 현장을 살리는 기도 누리는 방법에 꽂혀야 합니다. 또한 전도 누리는 방법에 꽂혀야 합니다. 상하 좌우를 알고 조절하는 지도자 공부를 하고 현장에 답을 주며 나와 그 사람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뿌리 내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미리 응답을 보는 것에 뿌리 내려야 합니다. 노예가 된 요셉, 양자로 간 모세, 고와 같이 된 사무엘, 목동으로 있던 다윗, 위험과 죽음을 선택한 엘리사와 바벨론의 렘넌트들은 그 속에서 미리 응답을 보았습니다. 바울도 미리 응답을 보고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체질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때 미리 CVDRP가 나와서 24, 25 영원이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CVDRP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제 렘넌트는 서밋의 힘을 확정하여 그리스도의 대사, 삼중직의 대사로 살아야 됩니다. 이때 복음 안에서 달란트가 나오고 전도 때문에 미래가 있게 되고 선교와 학업이 연결되게 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리스도의 대사로 현장에 파송된다는 사실을 믿고 현장에 빛을 밝히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언약 기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분명히 세계 살릴 렘넌트 있음을 확신합니다. 우리 이번에 언약 잡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세계를 살릴 참된 제왕으로 늘 기도를 누리게 하옵소서. 위에서 주신 달란트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